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의 문을 열고 또 마음의 문을 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린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린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만물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님.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믿음과 모든 행위들이 온전히 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묻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과 욕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특별 가정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또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공동체가 정말 거룩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특별 가정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는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 유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전히 주님의 소망이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그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각 가정과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으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우리가 온전히 받들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간 우리가 도전받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령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단기 찬송가 55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인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공포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생활이 되게 저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집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새벽부터 드리는 신년 온라인 특별 가정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특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의 사이에 믿음으로 기도로 교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오직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온라인 우리 특별 가정 기도회 안내입니다. 2021년도 신년 온라인 특별 가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서 온라인 가정 기도회를 통해 가정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1일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올립니다. 그러시면 이제 6일 동안에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부부면은 부부가, 그리고 혼자면은 뭐 아무 시간대나 여러분 괜찮고, 또 자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이 특별 가정 기도회, 저희가 가정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일환으로서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출석한 가정은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로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매일 인증 사진을 담임 목회자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모인 사람들만이라도 함께 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6일 동안 그것으로 여러분 출석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쑥스럽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혹시나 또 사진이 부끄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출석 했다라는 문자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 이름과 함께 이렇게 보내주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금요기도회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2021년도 금요기도회를 9시에서 8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8시가 괜찮겠다 싶어서 8시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8시로 변경을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또 재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5번째 가정 목장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목장 예배를 드리다가 또 작년에 목장 예배가 없다가 이제 가정 목장, 결국에는 가정 예배를 세우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월 첫 주일부터 주 1회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 목장 예배지를 가지고 개인 또는 부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40주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린 가정에 한해 연말에 가정 예배 시상을 통해서 기념회로 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40주 이상 2월부터니까 40주 이상 드린 가정에 대해서 기념회로 격려하도록 하겠으니 여러분 가정 목장 결국에는 여러분의 주중에 나중에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한 일환입니다. 우리가 목장 예배라고 하면 사실 목장 예배의 유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끼리만 드려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함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주 1회에 드려지자라는 이런 일환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 가정 목장 예배, 그래서 2월 첫 주부터는 저희가 가정 목장 예배지가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가족끼리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주시고 주 1회 가정 목장은 그것으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고 또 그 외에 뭐 2회든 3회든 그것은 여러분이 편하게 여러분이 교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내일부터 우리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큐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로부터 큐티를 가르치면서 큐티 나눔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뭐 2회든 3회든 여러분의 가정에 따라서 드려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에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예배 주 1회를 가정에서 좀 드리자, 이런 목표로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가정에서 2월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있을 특별 가정 기도회를 통해서 이 5가지를 축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찬양으로 마음 열기, 그리고 성경 읽고 문맥 이해하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결단하고 적용을 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토요일 날에는 이 적용하고 이 결단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 특별 예배를 여러분 잘 드려주시면서 이 5가지 요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그렇게 적용을 하고, 또 가정 목장 예배지가 여러분이 나갈 때도 이 5가지를 주안적으로 우리 가족끼리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째, 우리 열정 청소년교회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한 2주 정도 우리가 시행착오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이제 열정 청소년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가 매주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서 드려집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간사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또 학생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학생부에서도 아이들을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좀 확인도 하고 좀 드릴 수 있도록 권면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여러분 나갔습니다. 온라인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가족이 성경 일독을 개인적으로 하고 또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3 주호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마다 합니다만은 성경을 매일 3장, 주일은 5장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냉장고에 붙여서 보시라고 한 거고요. 뭐 요새는 이제 좋은 어플도 많이 나와서 성경 읽기 체크하는 것도 나오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들이 힘드신 어르신들은 이 어플을 혹시 제게 말씀해 주면 제가 뭐 깔아도 드릴 수도 있겠고, 거기에 성경 읽기, 성경을 읽어주고 또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듣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분들은 또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 한해 우리가 성경 일독, 우리가 거룩한 이 목표를 가지고 성경 읽기가 우리의 삶에서 늘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하고 우리 같은 본문 창세기 1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요엘이는 항상 이쪽으로 좀 오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오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할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좌우로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요새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요새 영하 10도는 기본이고, 15도, 16도,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난방을 2시간 전부터 9시에 저희가 정확히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쌀쌀하시죠? 위에도 뚫려 있고, 그래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좀 빨리 데펴지지 않는데, 오늘도 따뜻하지 않으면 좋은 게 또 있더라고요. 주무시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기장판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따뜻한 난방 속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주일부터 우리가 가정이 교회되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가정이 교회되기 2번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정 예배가 소중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세대 속에서 다음 세대로 우리가 믿음이 전수되고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가정에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정을 더욱더 화목하게, 그리고 더욱더 소통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즉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 예배가 필요해서 이 대안적인 의미로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온 그런 발상이나 대안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 가정 예배의 중요성은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되고 피력되어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신앙을 전수받는 현장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로마의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어가는 마당에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져 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 피를 흘리는 그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문헌을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가 특별히 많았던 그 시대, 특별히 초대교회의 가정신앙 교육을 보면 그 문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요,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가 됨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의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문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부모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이 위대한 사명,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가정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이 거룩한 의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핍박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순교자를 배출하면서까지도 그들이 강력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천년의 종교, 중세에 신음하던 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대 때도 가정의 신앙교육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작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큰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정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이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가 또 쪼개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누굽니까? 마틴 루터가 있죠. 이 마틴 루터도 우리에게 이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피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설교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바로 부모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붙여서 이런 역할을 강조합니다. 부모가 설교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부모가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이다. 이게 바로 종교교육자의 입에서 나온 정말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부모가 가정 안에서 설교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 세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자, 즉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었다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바로 종교개혁 그때에도 이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자녀를 위한 요리 문답 이것을 만들어서 부모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가정 안에서 이 존 칼빈은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0년이 지나 청교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 가정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그 세례를 받을 때나 학습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장로교 출신이든 아니면 타교단 출신이든지 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의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이 문구를 우리도 제가 세례를 받을 때도 이것을 달달달이 애워가지고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요리 문답이죠. 근데 이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것을 공부해서 학습이나 세례를 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문에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런 사람이 다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와 리더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가장에서 가장들이 읽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가장의 우리 부모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이 소요리 문답, 이 신앙 고백을 먼저 읽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아이들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건너 우리가 미국의 부흥시대입니다. 부흥주의 시대이죠. 바로 미국의 18세기, 19세기 강력한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가정 안에서 가정예배 끝까지 지켜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무엇이냐?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끝까지 지켜갈라. 이런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 예배를 끝까지 지켜가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청교도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을 지나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이때에도 가정 예배들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부모들이 설교자가 되어서 이 사역과 이 사명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언제부터 뜸해졌을까요? 이게 바로 미국의 부흥주의 시대 때 정확히 말하면 18세기 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바로 로버트 렉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때부터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우리 부모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던 가정예배들이 사라져가고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주일학교에 위탁을 해서 완전히 신앙을 위탁하고 거기에 맡겨버리고 가정 안에서는 이제 손을 놔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교회에 한번 갔다 오면 이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했구나, 주일 성수를 했구나, 예배를 드렸구나, 이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설교자가 되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이 사명들을 망각해 버린 채 온전히 주일학교에만 다 맡겨버리고 신앙에 이제 손을 놔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뭐라고요? 바로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가정 안에서 예배를 끝까지 지켜가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이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잊지 말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부모 세대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어떤 통계를 모아주었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의 영향력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까라는 그 답변에 1위가 누굽니까? 어머니. 2016년도 통계에는 바로 아버지가 2위로 올라와서 70%가 바로 부모님에게 내가 신앙의 영향을 받는다. 오히려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9%. 오히려 이 4위에 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향력보다도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우리 목회자가 이것을 핑계 대려고 우리가 부모 세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6일 동안에 아니 7일 동안에 매일 만나고 매일 우리가 부닥치고 매일 함께 식사를 하고 매일 교통을 하고 있는 이 부모의 영향력이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했고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정 우리 부모들에게 너희가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끝까지 책임져 주기보다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신앙은 내가 좋은 교회 다녀서 좋은 주일학교를 만나서 거기에 맡기면 신앙이 끝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교회를 만나도 우리 부모의 신앙에 깨어 있어서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령한 덕과 신령한 말씀을 흘려보내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부모의 신앙이, 오늘 내 믿음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설교자인가,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로 가정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단히 가르치고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의 부흥시대를 지나 우리 한국의 선교 초기를 보면 우리 한국의 선교 초기에 바로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바로 미국의 부흥주의 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한국 땅으로 가라 이런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여러분 한국 선교 초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가정 예배는 가정 신앙에 구별된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 초기에 1918년도에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잡지라는 책인데 이 성경 잡지라는 책에서 제1권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 어떤 글이 써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가정 예배는 이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 예배는 도덕 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의 특색으로 수신 제가의 요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잡지 1918년도 1권 1페이지 첫 번째 문장에 가정 예배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신제가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닦아서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신제가 치고 천평하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가정을 다스리면 그 가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나라도 다스리고 천하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가 있을 때 무엇이죠?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방법,
무너져가는 민족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세상에 정말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여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 때는 얼마나 더더욱 세상의 유혹과 여러분 그것이 심하겠습니까? 영적인 공격이 여러분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거절하고 노하고 마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는 여러분 그냥 그런 삶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의 어머니가 일찍이 그를 젖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던 나름대로의 그 어머니의 그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때가 되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불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지도자로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아이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치면서 세상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멘 내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가정예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때 필요해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대안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가폰을 통해서 경종을 울려주면서 바로 초대교회에 붙어 있었던 그 가정의 예배가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돼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믿음으로 강력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복고는 유행이 돌아온다고 하죠. 예. 아무리 새로운 유행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근본적인 이 원론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대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변해서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말하는 가정예배로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로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이지 이제 우리가 평생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여러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예배 이 기독교 가정의 DNA 내가 오늘 기독교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기독교의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DNA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가정예배예요. 그 가정에 성경책에 끼워져 있어야만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오늘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독교 가정임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 기독교 가정의 DNA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이슨 헬로플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 예배였으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예. 여러분 이 책은 어디에 나왔냐면 바로 Neglected Grace라는 책입니다. 무시되는 은혜, 경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겨지는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바로 가정 예배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특징들이 사라지고 무시되어져 가고 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다시금 이 신앙의 위대한 전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세워져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고 이 가정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이 은혜가 무시되어지거나 우리가 소홀하거나 경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도널드 휘트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 예배야말로 그들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양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의 고백이 바로 모두가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의 신앙의 정통이 세워져야 되고 가정 예배만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주일학교를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를 가면 될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가면 될까?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주의 교훈과 주의 양육으로 내가 가르치는 교사가 될까? 그 부모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정예배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이 전수되고 강력하게 이 말씀의 세대로 세워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의 본문의 일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4절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누가 떠났습니까? 네 사람의 리을자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굽니까? 데라, 사라, 롯, 아브람. 신구약 파노라마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또 그의 가족들이 거기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 가는 중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제단일까요? 바로 이런 제단의 이미지입니다. 돌단을 쌓은 것이죠. 돌을 주워다가 무엇입니까? 돌단을 쌓고 또는 그 위에다가 장작을 펴서 거기에서 동물을 올려서 거기에서 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이게 바로 구약의 이제 돌단 예배이죠.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직 가나안을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것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함께 드리면서 인생의 여정 속에 드리는 이 예배.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두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의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이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직장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친구들을 버리고 좋은 문화와 기득권을 다 버리고 익숙했던 삶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든 롯의 가정이든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가정. 그러나 이 가정이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분리가 되어져서 서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양이 많고 가축이 많아서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동거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양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 네가 결정을 해라. 이 조카에게 양보를 타고 조카 롯이 결정을 하는데, 자, 어떤 땅을 골랐습니까? 오늘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롯은 눈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 있습니다. 물이 넘쳐납니다. 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자, 목축이 많은 사람들은 텃밭
척박한 땅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돌짝이 많은 바닥이 많은 그런 동네가 아니라 정말 물이 넘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입니까? 삼촌? 네, 저기 갈래. 자, 풍요의 땅, 농축 산업을 하기엔 너무나 좋은 땅, 그 땅을 골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또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해서 그 척박한 땅을 얻고 갔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롯이 골랐던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이제 음란함으로 인해서 동성애로 멸망해버린 그 땅. 그 땅이 결국에는 소돔이었고, 여러분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골랐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골랐음에도 축복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고, 왜 롯은 그런 좋은 땅을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 사위들이 다 죽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겨우겨우 2딸과 함께 겨우 생명부지를 하고 살았을까? 저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갔던 가정이라면, 여러분 롯의 가정은 오늘 예배하는 장면, 제단을 쌓았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앞을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여러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송과 양과 이것이 많았으므로 롯은, 그렇죠? 이것이 많았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택이 바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다 고르는 것이 그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라고 그랬죠. 오늘 사실 오늘 본문에만 예배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에 보더라도 우리에게 이미 본토와 아베 집을 떠났을 때 그는 예배하는 가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짝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와 아베 집을 떠날 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무엇입니까? 이 제단을 쌓는 이 거룩한 이 의례,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늘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늘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땅을 결정하면서도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철저하게 자기가 좋아 보이는 그 땅이 축복이구나 생각해서 자기가 그 소돔 땅을 골랐지만은 결국 그 땅은 멸망의 땅이 되었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무엇입니까? 양보하고 손해를 보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은요 환경이 아니라 오늘 복은 하나님이에요. 바로 내 안에 예배하고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환경을 저것이 복이구나 저것이 좋은 거구나라고 우리가 복인 줄 알고 갈면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닐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에게 저주일 때가 더 많고 그게 우리에게 실패요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우리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는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실패를 거듭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다고요? 늘 가진 예배를 드리면서 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롯의 가정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양치고 그리고 소 챙기고 음식 염을 먹이고 장막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그가 가는 여정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 복 대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여러분 진정한 복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관심은 이 아브라함의 복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함으로써 내가 가는 곳곳마다 밟는 곳곳마다 복이 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우리는 롯의 관심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롯의 고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야 우리는 정말로 어디를 골라야 되나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라고 할 때 다분히 우리 인간적인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아파트도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어딜 가야 아이들 좋은 학교로 좋은 학군으로 좋은 학원으로 다닐 수 있을까? 어딜 가야 우리가 정말 좋은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현대인들의 고민이 이 고민이에요. 롯의 고민. 아브라함의 고민이 아닙니다. 어딜 가야 공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먹거리도 유명한 식당들도 많고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관심입니다. 롯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타락과 음란한 땅이었고 세속의 땅이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복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가 없고 오히려 자신이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내가 비록 저 척박한 가나안 땅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복이신 하나님을 내가 함께 모시고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복이신 하나님,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게 진짜 복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러나며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이고 축복의 장소이고 축복의 현장이고 그리고 축복의 가난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초가상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복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요 그런 삶은 내가 어디를 사든 어디에 있든 어디에 머물든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름을 늘 기억하는 가정은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언제 양은 키워? 아니 언제 소는 누가 키우려고? 그 염을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출근 늦으면 어떻게 하려고? 오늘 중요한 회식이 있어.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사실 이게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죠? 양치느라 소염을 먹이느라 분주해서 이 중요한 복이신 하나님을 가정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관심. 그래 소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 양을 치는 것도 중요해. 그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도 이 돌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정이 예배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난 중요해.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축복의 땅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허락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이 생겨나게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씁쓸했을까. 근데 롯이 떠나갔습니다. 룰루랄라 기쁨으로 떠나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롯이 떠나간 것 즉시에 아브라함을 몰래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3장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뒤에 말씀은 제가 넣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네가 바라보는 땅마다 행으로나 종으로나 이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들이 티끌처럼 정말로 무수히 많은 자손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기억하며 양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 과정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생에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던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던 어떤든 하나님은 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과 살자, 서울에 가서 명문의 학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자. 여러분 그래도요 아주 시골뜨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자녀로 저는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버릇, 습관, 이 거룩한 이 습관은 늘 그를 따라다닙니다. 자, 그 뒤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13장 1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 안에 들어가서도 늘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제단을 쌓으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가 멈추지 않은 거룩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1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그런 아브라함의 복의 은혜와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간증의 가정이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롯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요 환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복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를 하나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에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간증이 저는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 주시고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안에서 귀하게 쓰신 역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2021년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축복하는지 정말로 횡과 경으로 우리에게 그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뭐라고요? 우리가 특별 가정 기도회입니다. 처음엔 쑥스러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에 우리가 꼭 약속을 해가지고 여러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나 양 치러 가야 돼요. 소 치러 가야 돼요. 소 염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 다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하면은 다른 현장에서라도 여러분 꼭 온라인 가정 예배를 여러분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나 이번 주 회식이야, 나 이번 주 바빠, 여러분 그래도 있는 현장에서 어떻든 간에 이 남은 가족이라도 예배를 같이 들으시고, 뭐 아빠는 출장 갔으면 따로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같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개인인 분들은 개인이 들으시고, 부부가 있는 분들은 부부가 들으시고, 자녀 세대들이 멀리 떨어지는 부분은 가정은 또 자녀 세대들에게 알려서 함께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인증사실 남겨서 찍어주시면 6일 동안에 우리가 좀 훈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고, 6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가정 목장 예배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거룩한 의례, 다시금 위대한 이 교회사에 있는 위대한 신앙의 전통들을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그 열매들을 다 보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인데 우리 가정이라는 가사로 바꿔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또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가정,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가정, 열심히 살아 움직이는 가정,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가정,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가정,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가정,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가정,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예배는 우리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DNA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분명히 기독교의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소도 많고 양도 많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소홀하지 아니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서 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간증이 있었던 가정. 눈에 보이는 환경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았던 아브라함.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롯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가정이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작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일부터 있을 우리 특별 온라인 우리 가정기도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이 함께 6일 동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제 2월 첫 주부터 드리는 가정예배가 주 1회 가정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세워짐으로써 다음 세대가 정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 강력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한번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 교회되기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가정의 예배의 역사들, 가정이 교회요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 완전히 다 맡겨버리고 의탁하고 가정에서는 손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가정의 위대한 신앙의 전통, 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예배가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전통,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교인과 훈계로서 우리가 가르치며 늘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가는 각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에 바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쌓는 것, 예배의 제단을 우리의 가정에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쌓는 가정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되 네가 바라보는 땅들마다 동으로나 서로나 남으로나 북으로나 이 모든 땅이 내 땅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너의 자녀들이 빛깔같이 아버지 태산같이 아버지 자녀의 축복이 넘쳐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021년도 우리의 가정에게 이런 놀라운 간증이, 놀라운 기적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특별 가정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마다 분주하고 바쁘지만 가정의 예배 재단을 쌓는 일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쓰고 올 한 해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재단이 우리의 가정마다 다시금 쌓여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찬양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교회이고 내가 모였던 우리의 가족들이 또 하나의 교회이며 또한 이 가정교회가 모인 또 하나의 교회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회가 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의 경건의 삶을 비롯하여 우리의 가정의 교회는 평안한지, 우리 가정의 교회의 예배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도, 다음 시대의 하나님의 복음의 전수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강력하게 세우고 믿음의 전수를 위해 가정의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오늘 저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분주하고 해야 할 것들이 많고 저마다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 10분, 20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하는 귀한 시간으로 정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놀라운 축복,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마다 너의 지경이 될 것이고 행으로나 정으로나 너의 땅으로 허락할 것이며 너의 자손들이 띠끌이 태산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의 간증이 오늘 아브라함의 간증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오늘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6일 동안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또한 하나님 6가지의 컨셉으로 우리가 함께도 말씀을 간략하게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한 2월 첫 주부터 우리가 드려진 가정 목장 예배, 주일외 예배가 가정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이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전진, 믿음의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늘 제단을 쌓아가는 가정이 됨으로써 2021년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간증, 우리의 간증의 가정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